우리가 살면서 참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참 그런 생각해 봅니다. 돈 걱정도 많고 자식 걱정, 또 우리 또 건강의 걱정, 그리고 요즘 또 노후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는 worry라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don't worry 뭐 그런 표현을 썼는데 worry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제 독일어인 브루겐, 이 브루겐이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독일어 브루겐의 뜻은 그 질식시키다, 또 목을 조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조르니까 이제 질식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염려를 많이 하면은 우리가 질식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다, 아마 그런 의미를 영어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의 옥스퍼드 과정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어린애들은 하루에 한 4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를 키워보면 알지만 애기들, 또 어린애들 보면 많이 웃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손주들 보면서 애들 웃는 거 보고 같이 뭐 웃는다, 뭐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성인들은 하루에 15번보다도 못하게 웃을까 말까 하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깐 되돌아보시면 하루에 내가 몇 번을 웃을까 한번 보세요. 뭐 TV 프로보다 웃는 거 빼고 아마 일상생활 중에서 그렇게 웃을 일이 많이 있었지만 못 웃는 건지도 모르고, 하여튼 웃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성인이 되면. 그만큼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심 걱정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옷도 없었습니다. 홀라당 먹고 다 살았습니다. 옷도 없었고 또 집도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소유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염려가 없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염려하지 않도록 인간이 설계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원래 인간 처음 창조될 때. 그런데 이 모든 질서가 언제 바뀌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불순종하면서부터 사람이 염려하는 전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죄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막 자기들 벗은 몸팔기랑 옷가리들하고 옆에 있는 나뭇잎 뜯어서 가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일생에 들어오게 됩니다. 식물이나 짐승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생명 있는 그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염려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지나치게 하면은 온갖 병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 걱정 많이 하면 뼈가 마릅니다. 뼈가 마르면 당연히 병이 오겠죠. 그 영국에는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얼마나 이 근심이 사람에게 해로우면은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고. 짐승은 근심하면 걱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 할 정도로 염려, 근심 굉장히 해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면은 많은 이 신경계들이 있는데, 염려나 근심하게 되면은 그런 신경 중에 일부분이 우리의 심장과 위장을 해치고 대장, 소장, 뭐 각종의 그런 어떤 내장, 신체 기관을 파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나 근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막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 몸에 있는 이 교감신경 활성화시켜서 사람 몸 안의 기관을 파괴한다 그래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화내게 되면은 막 심장이 뛰기 넘어가고, 마음이 상하면은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글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염려하면 몸의 장력 확 떨어져서 우리가 질병이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평생의 행복과 어떤 불행한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늘도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습관적으로 염려하면 그래 다 살아가요. 염려가 습관이 됐습니다. 우리 염려가 친구예요. 세상에는 염려 예외인 사람은 없죠. 다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비법을 갖고 극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윌리엄 윙기라고 하는 사람은 염려란 복잡한 문제에 대해 때가 되기도 전에 지불되는 이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돈 받기 전까지 마음을 졸이고 또 이자 낼 때 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되기도 전에 주어야 할 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마음을 졸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벌리 목사님 말하기를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냥 오늘의 기운만 뺄 뿐이다. 그랬어요. 염려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염려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속만 태우고 몸에 병만 나게 만듭니다. 빌보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염려 하나도 없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염려해야지 내가 밤새 노력한다고 사라지나요? 염려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그때 사라집니다.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을 때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생기는 게 뭡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한다 말하잖아요. 네,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게 굉장한 축복인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모르니까 믿음 생활을 믿음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하면은 그냥 내가 성경 지식이나 어떤 교리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게 믿음이냐 그러지 않대요. 그냥 성경 많이 알면 내가 믿음 있는 걸로 그래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믿음을 잘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살지 못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교회 성실히 나오는 분들 중에 또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염려에 대처하는 그 태도 또 염려를 하나하나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좀 못 살고 있는지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 우리는 다 염려를 안 하고 싶어하고 또 성경 말씀처럼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싶어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성경 말씀 있잖아요. 맡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고 맡기고 싶은데 맡겨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없어질 그런 성질이었으면은 벌써 우리는 염려에서 다 해방됐을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은 그 페루 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염려 인형이라고 하는 그까지 만들어졌어요. 염려 인형. 그거 팝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염려 인형. 염려보다 더 큰 것을 믿게 될 때 염려가 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보다 큰 존재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걱정 참 많습니다. 걱정할 게 정말 많아요. 돈 문제 제일 크죠. 이 세상 사람들의 넘버원 걱정이 돈 문제. 또 그 다음 자녀,
걱정. 세 번째 뭐겠습니까? 건강 걱정. 이 세 가지가 3대 걱정입니다. 요 세 개만 해결되면은 아마 그다음부터는 염려 상당히 아마 줄어들 겁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요 세 개, 3대 문제입니다.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염려를 모두 죽게 맡기라고 하지만 솔직히 염려의 실체가 잡히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맡겨야 하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또 맡겨질 것 같지 않은 그 염려도요. 돈에는 잘 맡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한 1,000만 원 정도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은 다 내 수중에 생기면 1,000만 원에 만큼 해당되는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에 대학 등록금 내야 된다. 그럼 그거 염려 사라지죠. 또 한 달 생활비 염려 사라지죠. 또 다음 달 이자 내야 될 대출 이자금 내야 되는데 이자 낼 돈 싹 사라지죠. 아이들 학원비 걱정 사라지죠. 1,000만 원 생기면은 한순간에 상당한 부분의 염려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 경험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것도 믿음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돈의 능력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믿으니까 1,000만 원 생기면 1,000만 원어치 걱정이 사라지고 1억만 생겨보세요. 아니 한 10억만 생겨보세요. 아마 그 생각만 새벽이 내일 당장 내 통장에 꽂힌다는 생각만 해도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의 기쁨이 그냥 충만해질걸요. 내가 한 10년은 걱정 안 할 것 같다는 생각 들걸요. 아마. 어떤 면에서. 그만큼 우리는 돈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보다 더 큰 돈의 그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것을 믿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작은 것들 염려가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해서 완전 우리가 해방되고 이겨지는 길은 염려보다 큰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보다 큰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 돈은 우리가 만몬이라 그래서 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신. 어쩌면 이 세상에 지금 시대에는 돈하고 하나님하고 사실은 그 동급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좀 위에 있는 신일지도 몰라요. 그만큼 돈의 힘이 큽니다. 만약에 통장에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꺼내낼 수 있는 거액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입니다. 뭐 그럴 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마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염려가 다 사라질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당장에 내년이면 이제 전세 이제 계약 연장하는데 만약 전세 값이 계속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전세금 또 몇 천만 원 올려줘야 되는데 하면서 돈 걱정 생기잖아요. 근데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그냥 막 10개 정도 박혀있는 돈을 막 있다고 하면은 전세가 문제가 집에 한 몇 채 사버리지 그냥. 여러분 다 집 한 채 다 사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 걱정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염려보다 큰 힘이 내게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감히 계산할 수 없죠. 사실은 돈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복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돈에 대한 걱정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저부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게 사실은 정말 믿음으로만 살 수 있으면은 그거는 굉장한 사실은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괴로운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어린 애기들, 그 다음에 유치원 다니는 정도 수준, 그 작은 아이들, 한 그 정도 나이대 되는 애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걔들이 혹시 걱정하고 염려하던가요?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어린애기들 추운 한 서너 살 정도 되는 그날 때 애들 보면 저 걱정하는 거 본 적 없어요. 염려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걔들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자기 전에 내일 내가 우리 뭐 먹지 뭐 그런 걱정하는 거 봤습니다. 다음 달 월세 사면 우리 월세 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물가가 올라간다고 물가 뛰는 걱정합니까? 뭐 김장철 되면 김장하는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걱정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그 애들은요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걔들에게 가장 큰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예요.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들에게는 제일 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아빠가 그냥 그대로 믿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하루에 400번, 500번은 운다 그러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걔들 얼굴에 항상 얼굴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웃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고 커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피곤하고 걱정 염려가 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부터 우리 모두가 실제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축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너희는 믿음으로 살려라 그랬고 또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믿음으로 살면은 그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기 때문에 자꾸 성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살면은 예수님 말씀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100%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세계에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3대 걱정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마을을 뒤덮는 짙은 안개를 물로 착 바꾸면요. 한 잔의 컵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교차가 심할 때 안개가 쫙 끼잖아요. 그 안개 얼마나 뭐 자욱해서 온 한 마을을 도시를 덮을 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을을 뒤덮는 그 안개도 압축해서 물로 만들면 물 한 컵밖에 안 된다 그래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것은요. 사소한 염려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온통 어둡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만큼 염려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의 힘을 믿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돈을 믿는 것만큼만 하나님 믿어도 사실은 됩니다. 돈의 힘을 믿는 만큼만 믿어도.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어떤 목사님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선교사 되기 위해서 한국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수십 년 전에. 떠나기 전에 이제 작별 인사차 간다고 하니까 친척들도 오시고 친구도 오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 질문 제일 많이 하더래요. 이제 선교사로 가니까 당연히 뭐 선교사가 뭐 돈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도 없잖아요. 낯선 나라니까 그 낯선 나라 가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그거부터 있는 거야. 외국 나가면 돈 없으니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도 다 믿는 사람들인데 제일 먼저 하는 걱정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걱정하고 있다니. 하나님 믿고 선거에서 나가려고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돈은 없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살지? 그 걱정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이들은
이분이 정든 고향과 안정된 직장을 뒤로하고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유를 궁금해했어요. 근데 어떻게 먹고 살 거냐 하는 이 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이 선교사님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냥 돈이 많았으면 너 돈 많아서 괜찮습니다 하면 되는데 뭐 뾰족한 수가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선교를 받으면서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면 선교사로 나가지 말라 하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 이것이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유일한 그냥 뾰족한 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외국 나가서 선교 살겠냐 했을 때 그냥 이번의 대답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20년 동안 타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서 이분이 가진 전 재산이 한 달 생활비를 넘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늘 돈이 그냥 딸랑딸랑해서 한 달 넘어가는 거예요. 한 달. 돈에 자기 통장에 돈이 쌓일 수가 없어요. 한 달 생활비를 넘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자기 전 재산이. 늘 그러니까 사실 돈이 좀 쪼돌리고 딸랑딸랑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년 정도 동안 한 번도 생활비가 바닥이 난 적은 없다 그래요. 그렇죠. 내가 매일매일 잘 먹고 살고 하는 사람인데 내 통장에 한 10,000원 있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잘 먹고 사는데 통장에 한 1억 남아있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현상은 똑같아요.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약간 내가 더 안심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있으면 그냥 안심되잖아요. 남아있으니까. 통장에 적게 있으면 매일매일 먹고 살아도 조금 불안한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생활비가 바닥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니까 넘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는 않았더라.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경우에도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할 때나 고아원 설립할 때 등 큰 사업을 하면서도 빚을 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명의 헌금이 들어오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발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시 전능한 하나님. 돈의 힘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반성을 하고 이 시간 더 믿음으로 살려고 또 다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그리고 가장 크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염려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람들 돈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돈보다 더 크고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